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티사, 들어 올릴 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번역의 오류인데 인구의 숫자를 조사할 때에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들어 올려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락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하나님께 결혼 서약서인 토라를 받고 난 이후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의 사람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까? 영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혼과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며 영적으로 무엇을 치게 되어진다? 바닥으로 치게 되어진다. 하루아침에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냥 지옥 끝까지 있는 바닥을 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고 그 안에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요, 사실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힘들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높고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은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드는데, 왜? 그 안에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 권리 포기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나의 그 영적인 상태가 밑바닥에 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행할 때도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것은 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주 토나포션 키티사에서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상승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상승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와의 보혈을 허락하셨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성장하길 원하신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지은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은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들어져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더 커질지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요, 죄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합니까? 참소자로 공격한다. 따라해 주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참소하기 위해 존재한다. 참소한다. 무엇으로? 말로. 야, 지금 너희의 가정의 상태를 봐. 희망이 없잖아. 소망이 없잖아. 그 말에 우리가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라 믿습니다. 이걸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면 자기 연민과 사단의 참소와 정죄함 가운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더디게 이루어지며 매일의 삶은 실망과 좌절감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빨리 그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 연민, 사단의 참소, 그리고 또 정죄함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디게 이루어지며 매일의 삶은 어떻게 되어진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케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결정을 즉시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엇이 되어진다? 견고한 진. 1번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기티사 들어올릴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 세금 제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를 조사할 때 머리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낸 속전을 계산하여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속전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 속전은 무엇을 말한다?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 손가락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세지를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머리의 숫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둡니까? 안정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머리의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되어지죠. 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끔 하였습니다. 이 속전은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들이 낸 속전을 생명의 속전, 히브리 원어로 고페르 나프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코페르의 뜻은요 덮다, 속죄하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과 박을 역청, 이 역청을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의 뜻이 코페르, 히브리 원어입니다. 노아 방주의 역청의 역할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물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역청을, 예수와의 보혈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집사님이 나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꽂혀갖고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갑니다. 그러면은 물론 내가 이상하게 말한 내가 잘못이지, 그죠? 내가 죽일 놈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매일마다 무엇을 바르라? 역청,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라. 사람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고,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의 심판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카운팅 되어져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근데 마귀 사단은
생명의 속전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빼앗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히브리 원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키티사 들어 올릴 때 에트 무엇을 로시는 무엇입니까? 로시하다시 새해 머리를 얘기하죠. 로시가. 그리고 베네는 아들들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원어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의 머리를 셀 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리신다입니다. 히브리어 키티사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게 속전이겠죠?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로시 머리는요 단수인데 베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인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 그리고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며 성별, 나이, 계층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와를 무엇으로 두어야지 하나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까? 머리. 왜냐하면 베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로시는 단수로 머리라고 쓰여져 있거든. 머리들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의 머리에 집중해야 된다. 야, 목사님, 민주주의 서로의 의견이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을 부딪히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왕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각자 살아왔던 배경도 다릅니다. 각자 감정도 다르고 마음도 다 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머리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예수와께 두어야 된다. 그래서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좋은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무엇이 문제냐면 자꾸 한계되어지는 이 이성적인 이해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가장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면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의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믿음의 관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지금 이해는 되어지진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되어지지 못합니까? 우리는 지금의 현 어려움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달월에 여러분들 핵심의 인물은 누구다? 에스더 여왕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달월에 여러분들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되어지면 월삭인데 아달월의 두 번째 아달월에 어떠한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번 달에 에스더 여왕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영성을 가지고 누구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쏟아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예수와를 머리로 두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가치를 여기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생각, 감정, 뜻을 나의 머리로 두며 살아가는 이는 더 깊은 인생의 무엇을 경험한다? 절망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위에 두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재정을 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재정을 쓸 때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먼저 두면서 이렇게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재정을, 시간을 우상 숭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내가 내 수준에 맞게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옷을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원치 않다 이거예요. 그런 거 원치 않다 이거예요. 남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부모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부모도 그러고 있으니까 남들 먹는 거 나도 먹고 싶고 남들 입는 거 나도 입고 싶고 남들 타고 다니는 거 나도 타고 다니고 싶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 들어갈 돈보다 나한테 써야 될 돈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까? 나를 위해서 더 살아가길 원하거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돈 쓸 때가 나한테도 너무 많이 있는데 애들한테 쓸 돈이 없다 이거예요. 웃기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기들이 탄생하는 것이 숫자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0.65명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아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것보다 더 숫자가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 부모가 자식을 낳아갖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그죠? 부모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그래야지 부모가 대가 지불을 하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폭이 부모가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해. 왜? 나 쓰기에도 바쁘다 이거예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한 원리로 가면 그 사람이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나 틱톡이나 인스타나 다 그렇게 올리니까 통제를 안 하죠. 통제를.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마치 멋있는 인생처럼 살아간다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애들 많이 낳고 애들 키우면 고생하고 힘들다. 옛날에는 더 많이 낳는데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했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데 3.1절이죠. 3.1절의 핵심 인물이 33명이 대표가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17명, 18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헌신과 대가 지불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의 독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 3.1절 놀러 가는 나라 아닙니다. 젊은 애들 생각 없습니다. 그냥 자기 놀러 가기 바빠요.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기를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놀러 가기 바빠요. 그들의 조상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7,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어. 그 자리에서 오늘 피 흘리면서 왜?
우리의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출애굽기 30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물두멍의 기능은 제사장의 죄를 씻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미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제거한 상태이지요.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손과 발은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야 된다. 하나님은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노수는 거울의 용도로 사용되어졌으며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도구이다. 즉 구원이 시작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때 자신의 연약함, 죄의 모습, 허물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에 에베소서에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다시 무엇으로 씻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너희들의 두루마기를 빨아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벗고 다니지 말아라. 의의 옷을 입어라. 구원이 시작된 신부가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있는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는요, 신랑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단락 2번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한 모든 계시를 마친 후에 샤밧의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샤밧을 가리켜 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샤밧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누구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샤밧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지키다, 히브리 원어 보니까 샤마르 적어놔 주십시오. 보호하다, 파수하다. 안식일을 무엇하라고요? 파수하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고 어떠한 일을 만들어서 우리는 안식일을 보호하고 파수해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은 땅의 일을 멈추고 하늘의 안식일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샤밧을 지키는 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며 영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언약. 그래서 샤밧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지을 수 있는 표징이다. 중간 1번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요, 빨리 모세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더딤을 보고. 왜 하나님 빨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너를 데려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빨리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 믿음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내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언제 주님 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7년의 환난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고난의 마지막은 온다 안 온다. 오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고. 인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는 인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무엇을 만들어요? 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질 않아. 그러니까는 마음이 어려워. 그런 하나님 싫어요. 그런 하나님 싫다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나는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해, 나의 만사 형통을 위해, 나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어집니까?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겠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날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주체를 우리가 바꾸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겠죠. 그 시작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잘 되어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주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 해결 안 해주지? 출애굽기 32장의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어놔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환난과 역경이 오게 되어졌을 때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자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여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토라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은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무슨 종교? 편의주의적 종교를 만들어냈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무엇으로 섬기려고 했을까요? 자기 방식. 여러분들, 예수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그룹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 교파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했다. 그리고 자기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을 세우게 되어집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또 세우잖아. 역사에 무엇 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고. 이 시대 교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와의 보혈이야. 맞아요.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어진다? 땅에 떨어진다고.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교만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교만한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하게 돈 쓰고 교만하게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교만한 삶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로 이해가 되어지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무엇을 뛰어넘어야 해야 합니까?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 고린도서 10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목사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해되게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 내가 세워놓은 이론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어진다고.
내 기존의 이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진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우리의 이론, 내가 주인된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것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린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함께 무너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이 무너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힘은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이면 출애굽기 32장 5절의 말씀,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날이 탄무지월 17일인데 그 다음 날인 내일 탄무지월 18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무지월 18일에는 아무런 절기가 없는데 아론 마음대로 그 날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론의 범죄는 여호와의 절기와 토라를 변개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론의 범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후대에 반복되어지는 우상 숭배의 패턴으로 남게 되어진다. 그래서 제2의 아론들이 일어나서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다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토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왜? 모세가 지금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으러 올라갔잖아. 그런데 그들이 토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토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토라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시대에 많이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중보합니다. 테슈바 40일의 시간들을 보내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을 받고 새로운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가 바로 티시리얼 10일 대속죄일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회개 테슈바는요,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는 그들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열방교회인 우리와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의 계시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13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한 계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더욱더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씻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더욱더 계시해 줄지라 믿습니다. 그게 키티사예요. 들어 올리시다. 우리의 영혼들의 머리를 하나님이 숫자를 세고 계시며 우리의 속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